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의 8, 90%는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래. 네, 맞죠. 네. 인간들 자신의 욕심, 욕망,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뻔뻔스러움은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해놔놓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남 탓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꼭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것들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결 방법도 주셨죠.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해결 방법? 욥기서 22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욥기서 22장 고난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뭐였어요? 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욥기서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 가지고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죄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만이 우리의 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들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요? 누가? 이 땅에 태어났던 분 중에 누가 고난을 제일 많이 당했을까?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고난하면 내가 제일 많이 당했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 군대 이야기하면 누가 계급 품으면서 제일 고생한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한다고요? 똥빵우. 군대 안 갔다 온 똥빵이가 제일 지가 고생했다고. 여기 우리 앉아 계시잖아요. 네. 진짜 고생했어요. 그봐. 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자, 뭐 당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 그렇죠. 네. 그 답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니까? 뭘까요? 누구죠? 뭐요? 뭐 하면은 제자한테서 저거죠. 배신당한 거? 그게 최고죠. 아, 그렇군요. 네. 십자가 고난보다 그 고통스러운 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이 땅의 오심이에요. 이 땅의 오심, 출생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네.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사건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요, 시골에 그 푸세식 화장실 아세요? 네. 여기 좀 도시스럽게 생긴 분은 우리 윤미경 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네, 경기도 평택입니다. 푸세식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우리 전도사님은 푸세식 화장실 아나요? 시골에 가서 봤으니까. 어서 오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시골 푸세식 구데기가 그 오물에 가득한 거기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사는 걸로 비유를 하세요. 예. 우리야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푸세식 화장실 같은 이곳에 내려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라니까. 십자가 고난보다 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보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이나 부귀영화 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의 고통만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무슨 시험 당했다고 했어요? 육체적 시험, 혼적 시험, 영적 시험. 사단이 영육혼으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도 영육혼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아까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5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고, 사회적 고통, 혼적 고통, 조롱하고 핍박하고 희롱하고, 사회적으로 일단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자체가 매장이에요, 매장.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당했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은 어찌 당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하셨나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고개를 아예 돌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적인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누가 믿었냐?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선지자였냐면요, 7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7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너무 인간들은 당연시 했다니까요. 당연하게 저분이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잘못,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징벌, 벌을 받아갖고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뭐라고 답 주십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양 같아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양은 뭐 순한 걸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오후인가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양은 어떤 게 비유할 때 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뭐 같다고 얘기해요? 강아지 같은 네, 맞는. 네,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틴 쪽의 사람들은 양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저 양 같은 인간, 네, 개 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구원하고 구속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구원 많이 쓰잖아요.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구원은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냥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구출.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영원히 빠질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근데 구속은 뭘까요? 구속은 뭐냐면요,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속량한다 그러죠. 속량. 예. 옛날에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 뭡니까 그 창녀촌 있는 아가씨들 어떤 그 대기업의 멋있는 재벌 2세가 그 아가씨 구출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다 지불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 치르는 게 너무 험악해. 왜 하필 그때에 오셔가지고 이 모진 고통을 당할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나무라는 게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인간을 죽일 때에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홍보 효과를, 전시 효과를 높이면서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페르시아하고 마게도니아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때에 상대방의 군인들, 수장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합니까? 니들 수장을 이렇게 잡아놨어. 그래서 아예 그 전열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세를 확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매달아 놔놓고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수급이라 그러죠. 수급. 목 잘라가지고 그 매달아가지고 달아놓잖아요. 니들 수장을 이렇게 잡았어. 죽였어. 그러니까 니들 항복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나라를
끌어가려면 강력한 처형이 필요했어요. 그 강력한 극형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끔, 특히 체제 반란, 획책, 예. 체제 반란, 획책 많이 듣던 용어 아니에요? 누가 제일 잘해요? 저기 북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체제 반란이나 반기, 반항했다. 그러면 이건 죄 중에 가장 극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면서까지도 홍보 효과나 전시 효과를 엄청 누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아주 지독하게 주기 위해서,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요, 죽음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빨리 안 죽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손자국 또 발, 못을 박잖아요. 대못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 녹선 대못 박을 때에 동맥하고 정맥은 피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예. 동맥이나 정맥에 못을 박으면 피를 너무 빨리 흘려갖고 일찍 죽기 때문에 피해서 박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발받침이에요. 저기는, 저 십자가에는 발받침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나 실제 십자가에는요, 발받침이 있어요. 발받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럼 현경막 이게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데요. 숨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발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받침이 있으면 밟고 올라와갖고 숨을 다시 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최장 한 2주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있대요. 최장 2주까지. 그러면서 물도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입술에만 조금 묻혀가지고 주게 되면 최장 2주까지 전시 효과도 누리고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예, 엄청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요? 매를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그리고 다른 제수들은 그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다음 날이 뭔 날이에요? 예. 가장 큰 명절, 6월절 명절이잖아요. 우리로 하면 설날이거든요. 명절 중에 명절에 십자가에 제수를 달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무릎을. 그러면 그 받침대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십자가형으로는 안 죽여. 왜? 내 국민이라 이거죠. 내 국민은 그렇게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였어요? 참수형으로 순간 빨리.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을 엄청나게 모욕과 수치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부활을 믿었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 밑에 가면은요, 돌 관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무덤들이 있어요. 예. 이 사진이 없네. 그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는데 왜 있느냐 하면요, 거기에 잠들고 있으면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지만 이스라엘은 어디 값이 제일 오르냐면요. 예루살렘 그 밑에 제일 성전 가까운데 무덤 값이 서로 웃돈 주고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십자가형으로 죽으면 로마인들이요. 그 시체를 그냥 그대로 매달아 놓든지 그러면 독수리나 맹수들이 살을 쪼아 먹든지 아니면 그 계곡에다가 골고다 계곡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부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메시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거기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가? 성모 마리아? 물론 그렇겠죠. 육계의 어머니니까.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가슴 아파 정말로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던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를 고통당하는 거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그 믿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돈 한 1억만 대신 갚아줘봐. 어떡하겠어요? 간 쓸게 다 빼준다고? 맨날 얻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를 거야 아마. 그죠? 저는 1억 갖고는 조금 뻔뻔스러워 갖고 적으려나 한 10억 정도 할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내가 거기 처형 당해야 되는데 대신 갚아주셨어. 너무 사실은 은혜가 커서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본다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이거 묵상하는 기간이라니까요. 사순절 기간만 해야 될까요? 정말 영원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해지고 화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